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롤링페이퍼 할 때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목사님의 리더십을 뭐 감동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막 써요. 그래가지고 야, 됐구나. 얘가 이제 이대로 하겠구나. 하면 좋은데,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얘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시간 좀 내십시오. 이걸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 목사가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의 때문에, 제 의를 지키고자 깔끔한 목사가 되고 멋있는 목사가 되려고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 저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빌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세 지십시오. 지고 나서 받은 거 10배로 갚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갚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뒤로 숨기도 하셨고 가만히 있어 라고도 하셨지만 오늘 보니까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났을 경우에는 털어지게 되고 털면 먼지가 나게 되고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항상 중간만 갑니다. 이건 나쁜 거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집 밖으로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꼭 하나 더 하죠. 저기 축구 골대 돌아서 선착순 10명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듣고 제일 먼저 나와서 맨 앞에 쓴 사람은 손해예요, 득이에요? 골대가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예요. 말을 잘 들었는데. 맨 뒤에 있는 친구는 꺼적꺼적 나왔다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맨 뒤로 가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느티네 앞으로 돌아와서 먼저 선착순 열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항상 외세 강한 자들의 힘과 강한 자들의 논리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뒤로 달려가도 뒤로 뛰어가도 그리 손해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만 있고 이렇게 잘 드러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내 행동에 제약되는 것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자고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내면 아마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주님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십자가에 지셨을 때 세상은 주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조롱에 그냥 다 들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것들을 일소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숨어 있어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보니까 못 쓸 것 같아요. 입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잎을 제단의 숯불로 지시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시잖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었고 부활과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앞에 서서 가십시오. 남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불꽃이 되고 내가 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앞서 나아가는 본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앙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면 본물 터지듯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좀 드러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잘됨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강하고 잘 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드러냄의 삶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와 각 가정들과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물만 터지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본물이 터지고 그 뇌관이 터지고 그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에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